잘 다녀오셨습니까? 그래요. 인사가 또 뭐 의미가 있네요. 예, 그래요. 예. 예, 오늘 또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도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령님으로 감동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뤄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편 90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됐습니다. 예. 예. 어제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인생에 대한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누구나 다 삶의 목적을 왜 살아가는지를 알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오해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예. 각자 평상시에는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정말 죽음 앞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전에 그래요. 하여튼 이게 뭐 그냥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그럴 겁니다. 한 스님이 이렇게 시주를 떠나서 이렇게 겨울에 강을 건너는데 모르겠어요. 정선의 동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동강 얼어요? 얼죠. 예. 근데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나무와 미타불 관세음에서 건너가다가 이 얼음이 깨질까 어쩔까 이렇게 불안하니까 염불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지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세 막 하다가 갑자기 지식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믿든 안 믿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평상시에는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는 좀 더 배워봐야 될 거예요. 또 요즘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싹 운전하다 보면 깜빡 졸거나 옆에 차가 오거나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게 추돌 사고가 있게 생겼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거든요. 졸다가 막 깜빡하면 그러다 탁 피해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역시 나는 테크닉이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런가요? 실컷 위험 속에서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아주 많고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침대에 쭉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수술실에 문이 쫙 열려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딱 닫히면 그 순간부터 두려워 떨면서 막 기도를 해요. 자기 가족 건강하게 회복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간절하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9시간 수술을 받아서 뭐 저야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급박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전장에서는 실컷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죽음에 의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는 역시 난 테크닉이 있어. 그러다가 아니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본성적으로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실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이 본 사람이 없는데. 근데 어제 이제 갔다 와봤어요. 그건 내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낚시하는 걸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속담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면 큰 코 다친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구나. 근데 뒤에는 들어보셨죠? 큰 코 다친다. 그게 그 앞에가 그런 뜻이에요. 자, 못 들어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자, 어디 다쳤어요? 어디 다쳤어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많을까요? 우리 언뜻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0%, 눈에 보이는 것이 30%라는 거예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 냄새를 맡아 본다 그러죠. 본다 그래요. 귀로
소리를 들어본다. 그렇죠? 손으로 만져본다. 촉감이 어쩐지. 혀로 맛을 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랑. 그 사랑은 귀로도, 눈으로도, 코로도,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느껴본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푸르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토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지, 그 사랑을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면 뭔가 공감을 하실 텐데, 이 성경은 그래서 사랑의 편지다, 러브 레터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여기 사별 11장 같이 불렀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 하나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그것을 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죽음 앞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허무한 거죠.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너무 빨리 간다 그거예요. 왜 이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 어제 제가 인생을 설명하면서 인생은 삼생이다, 그러고 오늘은 인생은 쓰리고다 설명한다 그랬죠? 쓰리고 아시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야, 정말 사람들이, 제 웃들이 좀 벗을게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좀 잘못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이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 15년 전쯤 여기 묵호에서 울릉도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이 집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릉도에 있는 목사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보고, 멀미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 타면 자리 체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편히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 그런데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책을 이렇게 보는데, 타기 전에, 그때가 가을이었으니까 상충객들이 막 집사님, 자매님 하면서 막 여럿이 타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에서 타는구나. 잘 됐다. 뭐 이렇게 좀 기회가 되면 얘기도 좀 하자. 그러고 앉아서 이제 배에 딱 앉아 책을 보는데 갑자기 누가요? 제가. 그렇게 좀 생겼죠. 그래가지고 막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죠? 시편 150편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뜻을 아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 망망대해 가운데 지나가면서 뱃속에서 막 할렐루야 했을까. 그리고 제가 거기 가본 거예요. 그때는 한 5-6명이 앉아가지고 그 매트, 그 은박지 매트를 깔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광박에 피박에 쓰리고에. 그래갖고 근데 그것이 뭐라 그러죠? 하도 오래됐네. 이게 고를 했는데 그것이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게 막 그거 아는 사람이 막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제대로 올바로 알고 가자. 근데 이 쓰리고는 뭐냐면요,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쓸고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은 쓸고자, 괴로운 거다,
그러면서 대부분 다 물어보면 그래. 여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가 고생 제일 많이 한 거예요. 네, 나이 드신 분 알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라고 고생.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인생은 전부 괴로운 거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게 풀초자, 초두변인데 이게 열십자, 이급자예요. 10개 손가락을 가지고 풀을 매야 먹고 사는 겁니다.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방금 시편 90편 10절 이하에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올바로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고생 끝 행복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외로울 꽃자라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했던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외로운 것은 이 수고는요 자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근데 외로움은요 자랑도 못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예. 옆에 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등 돌리면 외롭기가 한이 없잖아요.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로워요. 외로워. 젊은 친구들이 있어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이게 외로운 게 아니죠. 외로운 게 아니죠. 그래요. 잠시 인간적으로 외로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퀴즈. 맞추면 커피 한 잔.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 떠나가면 성이 고 땡땡땡으로 바뀌어요. 김 씨도 이 씨도 고 땡땡땡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맞아요? 네, 이미 고자 옛사람 됐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인생이 고 땡땡땡으로 다 바뀌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미 옛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그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즉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는 천국에 가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저게 관심이 없이 아니라고 죽으면 끝난다고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아픈 거죠. 영상 하나 보실까요?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그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러다 말았니? 근데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제 화장 들어가는 길.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모두가 우울하고 맙니다. 어디 좋은 데 가래. 야,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 이승의 무거운 짐 다 버리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어. 내가 당신 목까지 태진이 여진이 잘 키우고 나서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아이들로 만들고 그리고 그 먼 훗날 당신 앞에 설 거야. 예, 흔히 우리가 겪는 또 주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노모님의 소원대로 사랑하는 아들이 국가 일을 하다가 먼저 가셨는데 좋은 데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데 정말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아내의 고백처럼 정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그곳에서 편히 쉬고 있으라고, 내가 자식들을 잘 키우고 가겠다고, 나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평상시에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는 저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저때 뭐 가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괴롭고 외롭고 이미 세상 떠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어려울까요, 이거?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사는 게 아니다. 이해가요? 사는 게 아니다, 그거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살면. 어떤 사람은 삶은 계란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인생 알고 보면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이런 삶을 살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연수가 70 내지는 80이다.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3,500년 전에. 근데 지금 이 시대와 전 세대를 통해서 맞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한 사람 80 산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통계를 이렇게 조사한 걸 봤는데요, 제 나이 때 90을 사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까요? 잘 모르시죠? 통계요, 통계. 5%예요, 5%. 추정이요, 추정.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평균적으로는요,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있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80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70 잔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60은 회갑, 70은요? 고희라고 그러죠. 고희가 무슨 뜻이냐면 옛날 이태백의 시 속에 인생 70 고래희라. 인생의 70 나이는 옛날부터 희박하다. 그래서 고희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70도 아니고 8순 조금 해요. 8순. 예. 그런데 성경에 3,500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의 연수가 신속히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유수와 같이 간다, 그림자와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멋진 표현이 하나 있는데 나는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어찌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욥기 9장 25절에는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이해 가요? 아직 안 그려지시는구나. 저는 그냥 근데 얼마나 이해가 가는지 내가 그건 좀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인생이 신속히 간다 그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병으로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는 이거 물고 살다가 조금 있으면 콜라 물고 살다가 조금 있으면 술 마시고 맥주 먹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뭐 맞아요? 링게루 이것도 되고 링거도 되고 수액 이거 맞고 가요. 인생은 병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멋지게 표현했어요. 네. 자, 여기 이 사람 이렇게 늙어가면서 그래도 저도 학생 때 이 시를 굉장히 참 즐겨 읽었는데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 속았어요. 아니 삶이 그대를 속이면 화를 내야죠. 내가 인생 헛살았으면 막 분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고요? 그건 발전이 뭐가 있어요? 잘못 살았으면 열심히 살아야죠.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만다. 즐거운 날이 올까요? 인생 허무한 한 줌의 흙으로 가는 헛된 인생이 올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인생 살라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즐거운 날이 옵니까? 즐거운 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치원들이 문을 닫고 노치원이 생기면서 데이케어 센터가 생겨가지고 이런 데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인생 마지막 종착역이 이런 거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걸라고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미분적분 풀어가면서 머리 쥐어 짜면서 공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여기 희망 요양원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양원하고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의미가 같은 겁니까? 이게 궁합이 이상하다 표현이. 이게 짝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요양원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여기를 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아니죠. 예. 자, 행복의 집입니까? 요양원이 행복의 집이에요? 마지못해서 가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님 섬기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 거기가 행복의 집일까요? 아니에요. 자, 원치 않는 운명, 변치 않는 진실. 이거 보세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다가 아기 키우고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서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여기 몇 자리 하나잖아요. 결국은 두 개로 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으세요? 누구나 다 우리의 종착역이 이곳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렇게 긴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공수래, 공수거.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그렇죠? 자, 애기들이 맨 처음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 1번 손을 쫙 펴고 응아 온다. 2번 응아 하고 온다. 몇 번이요? 주먹 쥐고 오잖아요. 어? 이렇게 울어요, 애기들이. 근데 갈 때는 이렇게 오가요, 이렇게 오가요. 결국 빈손으로 갈 건데 뭘 쥐어보겠다고. 그래갖고 돌잔치 해가지고 뭐 의사봉을 잡으면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고 뭐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되겠다 그러고, 왜 거기다 화투는 안 노는지 몰라. 뭐 붓을 잡으면 뭐 학자가 될 것 같다 그러고 뭔가 잡아보려고 하는 인생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죽음 건너편에서 뭘 들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딱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믿음. 그러면 2개예요, 2개.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가지고 가요. 어떤 사람은 딱 따라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죄입니다. 죄는요 따라가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솔직해지고 자기가 죄진 거에 대해서 그 갚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 티켓, 믿음. 하나는 죄입니다. 죄를 가져가면 어디로 갈까요? 응?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받고,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것은 금요일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자, 여기 보세요. 인류 최고의 책 성경. 이보다 더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절망과 실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번역기예요. 자, 이 세상 절망과 실망. 우리가 어제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그 찬송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에브리바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그렇습니다. 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도 살아갈 용기 없어도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나오면 이 절망과 실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번역기 돌리려고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어떠세요? 여기 묘지에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굿바이 해야 되겠어요? 사요나라 해야 되겠어요? 2개 다 안 좋은 말이요. 그러면 굿바이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냐? 시오레너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야 할 거 아니요? 굿바이는 영원히 헤어지는 거요. 사요나라는 영원히 헤어지는 거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예, 다녀오십시오. 그런 것처럼 아이마시오. 다시 만나요.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야 되잖아요. 다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깊은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안병욱 씨가 인생론에서 저 양구에 가면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문제 꼭 해결해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면서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결국 하숙생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숙생 같은 인생.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죠. 자, 우리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제일 맛있는 밥이 뭐요? 스테이크요? 아니면 전골이요? 대구탕이요?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엄마들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엄마들의 인생.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국 끓일까? 삼식이 남편을 둔 점심 때는 또 무슨 국 끓일까? 저녁에는 무슨 국 끓일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무슨 국 끓일까? 그러고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끓인 국 점심에 주면은 그냥 드시면 좋은데, 아이고 질린다 질려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인생 살면서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남자들은 어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뜨기 갖고 출근해가지고 실컷 죽게라도 집에 와서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출근하고, 그런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사는 인생 살다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체부는 우체부예요. 우체부가 설렁설렁 편지 날러요. 빠르게 날러요. 그 옛날 3,500년 전에 욥기서가 기록할 당시에는 파발마 아시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말 타고 막 바쁘게 쏜살같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올해 5살이에요. 하여튼 있어요, 5살이라고. 근데 벌써 30대의 구원을 받고 30대는 30km로, 40대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가는데, 이제 넘어가면은 막 쏜살같이 가는 거. 90대는 깜빡할 사이에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와 같고 통통배가 아니라 쾌속정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자, 이게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독수리가 비있게 날다가요, 이틀 굶었어요. 근데 밑에 암탉 한 마리, 토끼라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암탉으로 했는데, 자, 토끼가 있어. 맛있겠어요? 안 맛있겠어요? 자, 공중에서 이렇게 유유자적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독수리가 돌다가 토끼를 보는 순간 시속 몇 킬로로 내려갈 것 같아요? 200km도 거의 근접했어요.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시속 300km. 저 KTX 정도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샥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도다. 자, 그게 저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헐!
라이프 이즈 숏이에요, 롱이에요? 그렇죠. 인생이 너무 짧아요. 예.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제가 저런 줄 몰랐어요. 이론적으로는 알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감을 못 느꼈어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시편 90편 거기 찾았는데 봅시다. 11절. 시편 90편 11절에 보시면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분명히 진노가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우리의 날 계수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있다면 나머지 인생을 그냥 뭐 허랑방탕하면서 살을까요? 열심히 살까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고대하면서. 근데 꼭 그 계산을 다른 건 계산을 잘해. 뭐 만난 지 100일 됐다, 500일 됐다, 뭐 언제 뭐 이렇게 된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우리 그 이렇게 병장 모자를 딱 벗어보면 1에서 100까지 써 있어요. 야, 그 대체 그게 무슨 숫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그다음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짝대기 이렇게 그어져 있어. 야, 이게 뭐냐? 아, 제대 이제 76일 남았어요. 하루 지나가면 하루씩 이게 긁어. 그런데 한 달 됐는데 다시 또 한 100개를 다시 쳤어요. 야,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한 끼 먹으면 하나씩 지워.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가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지요. 기대가 있어. 그런데 나가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네. 그 날 계수함을 가르친다. 자,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사는 날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남았는지. 숙제하고 놀자 그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짧은 행복을 맛보면서 그게 전체의 행복인 양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 자, 거기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도 즐거운 거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짤막해.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루를 즐거우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하려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왜 한 달입니까? 결혼 기쁨이 한 달간. 자, 결혼, 신혼여행을 무슨 여행이라 그래요? 허니문이죠? 문이 뭐요? 달이 뭐요? 하니문, 미월 여행, 달콤한 것은 한 달 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해로 한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세상 얘기요, 세상 얘기. 그런데 한 해를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새 집을 사라. 그러면 평생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영생 얻고 평생 즐거움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 간단한 즐거움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한 어머니가 아들한테, 초등학생 아들한테, 야, 너 라면 먹고 싶지? 예, 먹고 싶어요. 그러세요. 저는 라면이 없어. 야, 너 시장에 가고 신라면 좀 사와라. 마트에 애가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신라면은 없고 풀라면만 있네. 신라면을 넣고 풀라면만 있어. 야, 이거 엄마 갔더니 신라면을 넣고 풀라면만 있어.
자, 그거 사가지고 뚜껑 열어서 물 붓고 젓가락을 하나 딱 올리면 뭐가 돼요? 이거 아까는 매울 신자고 이번에는 행복할 때 행복할 행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배가 고픈데 신라면 뚜껑 열고 물 붓고 젓가락 딱 꽂아 놓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신라면 아시죠? 뚜껑 열고 물 붓고 젓가락 꽂아놨어요. 이렇게도 꽂아요. 이렇게도 꽂고 거기다 햇반 하나 놓으면 금상첨화요. 자, 이렇게도 놓고 여기다 여행 가면서 이것도 가져가고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 배워보고 우리 함께 즐겁고 또 복된 그런 삶을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 할 일이 있어요. 자, 혹시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예, 요런 거 보셨어요? 대문에? 이걸 계문만복내라 그래요. 계문만복내라고. 자, 이렇게 계문만복내라. 이런 소지 황금줄이라. 대문에다가 이렇게 써붙이는 거 봤죠? 예? 이게 무슨 뜻이요? 제가 어렸을 때 손잡고 세배하러 가면 꼭 집안에 어른 집에 대문에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럼 저는 그냥 앉아 이게 대체 무슨 뜻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 사서삼경을 끝내고 한학자인 뭐 집안의 형님도 공부 많이 한 교수님도 다 물어보면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온다 그래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문 열면 복 들어요, 도둑 들어요? 이 당연한 것을요. 제가 문 열면 도둑 들어오는데 그때 야이 어린 놈이 문 열면 복이 오는 거야. 쌀인문을 쫙 열어놓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제가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뭐 교장 선생님 퇴임하신 분, 경찰에 고위 계신 분, 교수님들 아니면 그냥 보통 분들 다 이거 제가 칠판에다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써달라면 써드릴게요. 집에다 붙이려면 붙이세요. 자, 그런데 전부 다 물어보면 문을 열면 만 가지 복이 온다. 그럼 문 열어야 된대. 어떤 할아버지는요, 그래도 문 열어야 된대. 그럼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어르신, 오늘 주무실 때 문 열고 주무세요. 그러면 닫고 주무실까요? 열고 주무실까요? 그렇죠. 닫고 주무시죠. 그런데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분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번호키도 달아놓고 그 옆에다가 문을 열으라고 해놨어. 네. 자,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이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죠? 여러분, 이것은요 대문이 아니고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이해하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저 문을 열으라고 문을 열어놔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의 문.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의 문을 열으면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막 문을 두드려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때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때로는 삼촌을 통해서, 때로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문을,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의 문을, 삼촌, 동생, 형, 친구, 사장님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말씀 좀 들어봅시다.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복이 와요. 고린도서 4장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전도할 문을, 이게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렇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예. 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근데 이 마음의 문을 안 열면 어쩔 수가 없죠. 예. 예. 즉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시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어제 제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 오해했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찾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이 있다면 땅 위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가짜다. 가짜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고조선 때에도 뭐 삼국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비가 안 오면 왕이 목욕 제기하고 제단에다가 하늘이시여 비를 주십시오.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에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절로 있는 집이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저절로 있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집들은 다 지었다고 인정하면서 우주, 여러분 이 만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주 한자로. 자, 이게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왕 그 다음 뭐요? 지부 잘하시네요. 우주가 집이에요. 집. 예. 이 우주는요 하나님께서 누구 살으라고 만든 집일까요? 호랑이? 강아지? 코끼리?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사람 살으라고 만든 집이에요. 사람 살으라고. 예. 그 우주가. 그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경 곳곳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랬죠. 친수로 직접 손으로 만상을 명하고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죠.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옛날부터 하늘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을 받으시로다. 아멘.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조물주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물주를 섬기는데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만든 사람, 만든 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만들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제가 오늘요 600마지기를 다녀왔어요. 600마지기 가보셨어요? 다 아시는구나. 이제 내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산에 첩첩산 중에, 사실은 제가 강원도 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저는 다 봤는데요. 하여튼 그때는 그 눈 덮인 그 겨울산을 많이 봤는데 이번에는요 단풍 든 산을, 참 아름답더라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솜씨가 놀랍죠.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보고 놀라냐면 그 머리를 뒤로 이렇게 보면 풍력 발전기가 막 돌아가거든요. 이야 그래. 그거 보고는 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산,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 그게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봄에는 꽃이 피는데 여름에는 녹음이 쫙 우거지는 그 산을 보고서는 이야 안 그런다니까요. 뭐가 더 잘 만들어? 누구 솜씨가 더 큽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그렇죠?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아름다운 꽃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영상 하나 봅시다. 너무 멋지지요? 계속 볼까요? 뭐 이 정도만 봐도 야 하나님 참 멋지다.
이해하시겠지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보면은요, 보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쥐암쥐암 아시죠?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게 쥐암쥐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수고하여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간다.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도리도리라고 있잖아요. 도리도리는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니 내 몸을 떠나지 말라. 사람의 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연지곤지라고 했죠, 어제. 연지곤지는 이런 거예요. 결혼할 때 이게 얼굴에 찍잖아요. 귀신이 붉은색을 무서워했다는 데에서 시작된 건데, 출애굽기에 보면 문 좌우 임방 설주에 피를 발라요. 즉 어떻게 바르냐면 이렇게 양쪽에 위에 이렇게. 그러면 이 집에 재앙이 넘어가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알으라 그래서 깍꿍 그래요. 깨달을 깍자에 궁리할 궁자. 전도자가 그러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깨달아서 함께 천국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필리핀이에요. 자, 다시요. 시작. 쥐암, 쥐암, 짝짝, 도리, 도리, 짝짝, 연지, 곤지, 짝짝, 까꿍. 야,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신방 가가지고. 여기 마닐라예요. 아니죠, 여기는 마닐라가 아니구나. 산타크루즈구나. 자, 준비 시작. 쥐암, 쥐암, 짝짝, 도리, 도리, 짝짝, 연지, 곤지, 짝짝. 자, 이번에는 조금 빨리 시작. 쥐암, 쥐암, 까꿍. 이제 잠이 다 달아나 버렸네요.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적당히 빨리 시작. 쥐암, 쥐암, 짝짝, 도리, 도리, 짝짝, 연지, 곤지, 짝짝, 까꿍. 예, 됐습니다. 예,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는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물리, 천문, 지질에 관한 모든 것이 성서에 있다는 거예요. 성서는 과학의 총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 성경과 과학, 창조과학, 성경 공부, 성경과 과학의 대화, 과학을 앞서가는 성경, 성경과학, 성경에 나타나는 과학적 사실들, 성경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 성경 속의 생활과학,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형이 하학적인 어떤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형이 상학적인, 그런데 형이 하학적으로 창조 과학책이다, 그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 창조세계와 과학의 올바른 나침판. 그래서 성경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보물 창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거예요. 예. 성경이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는요,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루이 파스테르는요, 내가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나는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얕은 과학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지만 깊은 과학은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연구할수록 창조주에 대한 나의 놀라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루이 파스텔입니다.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요,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이외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는 믿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예. 단순히 이 성경은요, 착하게 살아라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능력. 자,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은요, 정선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해요. 정선에서. 이 정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선이 무슨 뜻이냐고요. 정선에서 안 사세요? 이게 기정자예요. 착한 선행을 기리고 표창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전에 나와요. 근데 여기다 정선 구워 넣으면 정선. 이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서는 여기서 살면 돼요, 정선에서.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건지, 뭐가 죄인지, 그다음 어떤 것이 악인지, 어떤 것은 선인지, 이것을 올바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요. 자,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해봤어요. 한번 보시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해서 이곳 미국에 도착했는데 출발 당시 그가 지구의 끝에 도달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성서를 읽었다면 그들은 이사야가 지구는 둥글다 하고 말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 지구는 둥굽니다.
난 누구에게나 성서에서 과학적인 실수를 찾아보라고 말하지만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에 대해서 좀 더 알면 알수록 우리는 현대 과학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고 또 성서가 그것을 예측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창조와 과학의 법칙을 동시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로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증거와 맞는 이론을 더 믿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연구할 때마다 또 관찰할 수 있을 때마다 정말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서가 꾸며낸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직접 조사해보라고 나는 권합니다. 그럼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게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시계가.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칸 가고, 분침이 한 바퀴 돌면 시침이 한 칸 가는 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서에 의해서 만든 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누가 설계를 했을까요? 그 설계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양복을 입는데 양복 분명히 디자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양복 디자인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설계한 사람을. 디자이너. 건축은 설계가, 설계사.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설계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물주, 다른 말로 창조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자,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편 119편을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시편 119편 8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히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연고니라. 그랬죠. 여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규칙대로, 법칙대로 오늘까지 있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자전하는 거,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도는 거 정해놓은 그대로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서 45장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이사야서 45장 18절. 예, 이사야서 45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헛되이 아니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왜 그럴까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집을 지어 왜 그래요? 자식들 살고 애기 낳고 잘 살려고 그러죠. 예, 고양이를 위해서 이런 큰 건물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 집으로 충분해요. 그렇죠? 자,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하늘, 땅, 빛, 바다, 공기, 해, 달,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셨어요. 이건 식물 식자입니다. 풀과 채소, 과목을 만들었어요. 풀은 동물들을 위해서, 채소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풀을 먹어서 난리예요. 뭐 약초가 됐다고 하면 그다 풀과 채소는 다릅니다. 그리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물고기, 새, 짐승이 이걸 먹고 살아요. 그러면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 영, 혼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창세기서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서 1장 27절. 창세기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신데 하나님을 닮은 곳, 닮은 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디 뭐 운동회나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네. 왜 내 자식이 내 손자가 왜 예뻐요? 왜? 닮아서. 그렇죠. 하나님도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 영혼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서 2장 7절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자,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나올까요? 자,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있어요. 자, 이 겉사람을 흙으로 만든 육신이다. 그래요. 육신이다. 육신. 그렇죠? 자, 육자는 이렇게 써요. 이게 멀경 몸입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걸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입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이거 어렵구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그러면 겉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속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겉사람에 속아가지고 그런데 겉도 좋고 속도 좋으면 금방첨화죠. 금상첨화요. 그러면 좋겠죠. 예. 그런데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겉사람을 육신이라고 해요. 육신. 근데 신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몸은 흙하고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그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몸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구더기가 차죠. 구더기가 어디 살아요? 흙 속에 살아요. 흙이 아니면 구더기가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그런데 이 속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 신령용자를 써가지고 영이라고 해요. 즉 속사람이 있어요. 예, 속사람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이 손은 누구 손인가요? 내 손.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손이 나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몸뿐이라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불 속에 집어넣냐고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몸이 겉사람이 전부라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자기 할머니를 땅속에 묻어버리고 불 속에 갖다 집어넣냐고요. 영이 빠져나온 진짜 주인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거 껍데기다 그거예요. 껍데기. 예.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영을 불어넣으셨다 그 말. 생영을.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살게 하셨어요. 자, 여기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흙을 뭉치듯 하셨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체의 구성 성분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흙의 성분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흙이 더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천연연소 92개 중에 사람은 47종, 흙은 곧 86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의 일부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염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이 신이 뭐냐면요. 여기 영이에요. 스피릿, 영입니다. 영. 예.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런데 이 영이 있는 줄을 모른다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이 있는 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히 구분하면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구체적으로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시며, 이 장부니까 돈에 관심 있는 분은 외상장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장자의 폐부 부자인데요. 즉 부는 비어 있는 꽉 차 있는 거, 장은 비어 있는 거, 소장 대장은 가운데 비어 있잖아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이라는 말은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놀랍다. 그래서 TV에 보면 놀라운 식물의 세계, 신비한 동물의 세계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참 좋아 보이지요. 근데 이게 뚜껑을 열었을 때 이게 있으면 좋죠. 근데 없으면요. 누가 가져 이거? 그런데 이 알맹이를 빼고 이 겉에는 고이고이 보관해요? 버려요? 버려요. 왜? 중요한 게 안에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거 있을 때는 좋죠.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을 창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하나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시간. 자, 신묘막측하심이라 12주째 완벽한 인간을 만든다.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 몸속에 100조 개 이상 놀라운 설계를 하셨다. 과학밖에 미스테리 500억 개의 신경세포 소우주가 우리 몸속에 있다. 하루 10만 번 생명 펌프, 16만 킬로미터 혈관에 쉼없이 피를 보내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은 하루 1,000번 순환, 생명의 배달부 그러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가마인데 여기 사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틀리잖아요, 이게. 틀리죠? 가마. 이 가마는 가마인데 무슨 가마냐면 여기 영차도 그렇죠? 영이 타는 차 그림이에요. 이게 영혼이 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그 위패를 여기다 모시고 그 죽은 사람이 영이 여기 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상여 나간다 그러죠? 그 죽은 사람 들어가는 거고, 요예라는 것은 혼백이 그 타는 거예요. 이렇게 시체를 묻은 뒤에 혼백과 신주를 모시는 가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을 영혼이라고 하고 짐승의 혼을 육혼이라고도 하는데 영혼은 위로 하나님을 만나요. 올라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보세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죠? 그러면 가죽이 나가 아니잖아요. 나의 가죽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족이 아니라 가죽입니다. 끝날 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입이 헛나오니까 이해하세요. 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 나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멀뚱멀뚱 지나가는 아저씨처럼 보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런데 영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영혼이 싹 빠져나가지고 자기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그러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과요? 애플사요? 휴대폰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파인애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비움은 사과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누군지 아세요? 미스 하와.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왜 행복해요? 아무거나 다 따먹으면 되잖아요. 밥을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또 바람 필 염려가 없어. 여자가 없잖아요. 가장 행복한 여자 하와가 행복하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마귀가 야 따먹어 먹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딱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신화나 전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뭐냐면 태초의 인류가 처음 살던 곳이 어딜까요?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래요. 하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그래요. 우리나라는 황하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데 그 4개의 문명 중에서도 맨 처음에 생긴 문명이 어디냐? 그러면 고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요. 근데 문명이 발생됐다 그 말은 뭐 원숭이 100마리 살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불을 사용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시대를 문명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사람이 제일 먼저 살던 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이해 가요? 근데 딱 맞아요. 자, 그걸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성경에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 시작됐다.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되는 데는 대부분 다 강 주위에서. 우리나라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북한강, 동강에 정선군이 있잖아요. 이해가요? 강 근처에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문명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데 발원하여 동산의 강이 그런데 첫째 강은 비손이고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온이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은 유브라테예요. 아마 지금 유프라테는 익숙할 겁니다. 근데 히데겔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티그리스라고 되어 있죠. 티그리스. 2개 강은 있어요. 나머지 2개 강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는 여기 농경 문화의 전파예요. 농사를 짓는 거죠.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화살표가 다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여기가 맨 처음에 사람이 살았다는 데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 근데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혼강, 비손강은 지금 사막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 자료들이 많이 있죠.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리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 사라진 강, 비손과 기온, 첨단 과학이 규명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왕복선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여기 두산 대백과의 티그리스 강은 여기 보면 히데겔, 성서에는 히데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도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는데 기원전 3000년경. 사실은 노아의 홍수, 에덴 동산 이걸 역사적으로 쭉 추적해 보면 지금부터 5000년경으로 거의 이렇게 아니 6000년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약 지금 우리 2000년 또 여기 3000년 그 전부터 이어지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기원전 3000년경이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다. 예,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 에덴 동산 등 최초의 역사 유적이 수두룩하다.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 걸프전쟁 때는 인류 최초 문명이 사라진다. 에덴 동산 바벨탑, 노아의 무대 등. 그런데 미국에서는 에덴 동산 복원에 나선다. 그래서 에덴 동산 추정 지역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그려낸 거잖아요. 근데 단테는 밀턴은 신라곤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그 네 개의 강 이름에서 두 개가 없어졌는데 홍수 이후에 지각변동으로 묻혔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구방 바로와 그 무리에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게 비하라. 애구방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낼 심판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에 여기 보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애굽의 군대를 멸하기 위해서 땅속에 들어가겠는데 그때 에덴 나무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썩어서 석유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지역이 석유가 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물동량을 그래프한 거예요. 여기서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관한 고고학자의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고대에는 아라비아가 지금보다 훨씬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티그리스와 티그리스 강이 웨디 버틴 델타, 즉 아라비아의 배꼽인 지점으로 흘러서 만납니다. 실로 놀라고 엄청난 강의 흐름이 아라비아 지역에 물을 공급하였고 북동 아라비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고학적, 지리학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강들이 과연 성경에 나오는 비손과 기용강의 흔적인가? 성경에는 네 개의 강들은 한 근원에서 만난다고 묘사되어 있다. 전인 교수는 지하에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페르시아만을 향해 흘러서 서로 만난다고 믿는다. 현재 이들의 강들은 같이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해수면이 아주 낮았을 때에는 서로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는요,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가 이제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은 969살을 살고 또 이제 노아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노아 시대에 와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데, 자, 이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라는 말은 풀리스, 꽉 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들을 물로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여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8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러냐면 노아는 순종했고 당시 의인이다.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는데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어요. 삼,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리고 각자의 부인들이 있으니까 총 8명은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으라고 해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배의 제도를, 규격을 설명해 주셨는데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은 길이죠. 길이 300규빗. 자, 이 규빗이라는 말은 이 시대에는 1cm, 1m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리를 정하시는데 장정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하나의 규빗으로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현대 과학으로 히브리식, 유대, 그다음에 이집트식으로 계산해 보면 약 평균 47.5cm에서 52cm 정도 되니까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장이 300이면 3, 55, 150m다 그 말이죠. 광 넓이가 50이면 5, 25m다. 고가 높이가 30이면 3, 5, 15m다. 이런 큰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노아와 8식구, 7식구를 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40일 밤낮으로 4일 온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온 게 아닙니다. 4시간 온 게 아니에요. 이 서울이나 뭐 이런 4시간만 와도 난리 나요. 뭐 4일만 와도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40주야 비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물에 다 덮쳤는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데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더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어떤 산이냐면 천하의 높은 산이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15m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코로 생물에 숨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돌아보시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랬죠? 그리고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라랏산이라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그 후에 배가 머물렀다는 말이 사실이냐, 많은 사람들은 신화나 전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소아시아 카스피아사의 산악지대인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이 산악의 최고봉인 아라랏은 해발 5165m라는 거예요. 이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전 세계를 뒤덮었던 그 물이 150일 만에 점점 물러갔어요. 어디로 어떻게 물러갔을까요?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했으면 저는 진짜 좋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 배가 실제로 있었냐, 산꼭대기에 있느냐, 비가 그렇게 왔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고학적 역사적인 증거 자료가 많이 있고 직접 본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그러죠? 노아의 방주 붙이고 해발 5165m. 즉 다시 말하면 백두산 2배 정도 높이 되니까 거의 만년설이에요. 제가 2007년도에 백두산 5월 10일 날 올라가는데 천지 그 백록담이 전부 얼음으로 얼어 있어요. 5월 달인데. 그런데 이보다 더 2배 높은 아라랏산은 거의 만년설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배가 머물렀고 지금도 그 배가 천연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있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그리고 여기 아라랏산 있잖아요. 아라랏산. 지금도 있습니다.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서 현지 탐험을 서둘렀다. 자, 여기 소년동아일보 1969년에는 9년 신문에 소련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에 거대한 배의 화석이 있더라. 길이가 140m고 1만 5천도급 상선이더라. 해발 4,200m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다. 어떻게 배가 4,200m라는 곳에 높은 곳에 배가 올라왔겠어요? 거기서 지었을까요? 이거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이다.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페르낭 나바라라고 하는 실험가가 직접 올라가서 그 나무를 채취해 왔어요. 그리고 눈사태가 났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걸 본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화라고 하죠.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전해온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노아의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설화라고 표현하는 끝까지 기자들은요. 사실입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갖가지 화석 대홍수를 입증한다. 창조의 증거들 지각층 75%가 퇴적함 대홍수를 뒷받침하고 있고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미국에 가면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생긴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골짜기. 근데 이게 저도 이거 다녀왔습니다만 어마어마해요. 진짜 그럴까?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그 교회 뒷산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근데 한 2시간 왔어요. 비가. 근데 금방 이렇게 패워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2시간. 예. 근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고 그 물이 빠져나가면서 충분히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고지대에 여기 고지대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바닷물만 싸잖아요. 민물은 짜잖아요. 민물은 안 짜요. 그런데 볼리비아 유니 사막도 있고 이렇게 고지대 호수에 염분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그런 화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8,000m나 높은 2층에 해저에서밖에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있다는 겁니다. 황금의 지층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그 지난해 마이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 동물 3배 수용 입증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노아의 방주 2분 36초짜리 MBC 서프라이즈에서 방송했던 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후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공군대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자, 이 외에도 많은 목격담들이 전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을까,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해답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요? 아니요. 아니요라는 말 안 하셨습니다. 했을 뻔했네. 그래요. 예.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사실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경은 사실이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 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신 놀라우신 능력,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시간에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